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는 가짜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는 가짜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양대의 정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 걸 뭐라 그래요? 가짜라는데 우리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 쓰잖아요. 짝퉁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짝퉁이 국어사전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진짜로 짝퉁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어낸 사실은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제가 책을 뒤져보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짝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딜까? 뭘까? 여하튼 진짜는 아니고 가짜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가짜도 아니고 진짜 비스무리한데 진짜라고는 칠 수 없는 것. 그래서 가짜는 분명히 아닌 표현이 짝퉁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데 근데 가짜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요? 진짜도 아닌, 진짜 비스무리한데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패 감별사들이 위패를 감별하잖아요. 뭐 달러 같은 거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 위패 감별하는 사람이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아주 고도로 이 기계도 분별을 잘 못하는 걸 누가 분별하느냐 하면 사람이 분별하고요. 또 우리나라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이라고 한 걸 넣어가지고 기계에 그걸 다 비춰보면 있느냐 없느냐 뭐가 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진짜가 진짜인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가짜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짝퉁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짜는 분명히 아니지만 진짜가 아니라서 짝퉁 비스무리하게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는 진짜처럼 보였는데 천국의 엑스레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게 반드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짝퉁이었지만 실상은 짝퉁이었지만 진짜로 보였지만 천국에 가면 너는 뭐라고요? 진짜가 아니다, 짝퉁이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대단하고 뭐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사도권, 즉 자기가 개척하여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떠나왔는데 뒤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이유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아니 지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제자가 아닌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얼굴은 못생겼는데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가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에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11절에 나오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함으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 건 너희들이 나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시켰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듣고 내 말은 안 들으니 나도 그들처럼 너희들에게 자랑 한번 해볼게. 내가 체험이 있다.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아서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 나는 깨달은 심오한 신앙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자랑들을 우리가 앞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자랑은 사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럼 교만해지는 건데, 이걸 어쩔 수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의 말만 믿으니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으니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노란 글씨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뭘 받아야 마땅하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말 들었으면 내가 그들보다 훨씬 자랑거리가 많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듣고 칭찬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도 뭐하지 않다고요? 부족하지 않다. 그들이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짜는 아니지만 짝퉁도 아닌 진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에게는 가짜와 또는 짝퉁과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이유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에게는 어떤 진짜됨의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가 진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는 표가 있습니다. 진짜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짜는 가짜와 구별되는 명확한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만 건 분명히 칼라 프린터로 똑같은 종이 색상지를 구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색상지도 못 쓰게 조폐공사가 다른 데는 그 유통이 안 되게끔 그 뭐 형광에 물질이 발려 있고 또 그램수도 미세하게 좀 만들고 또 그 수입하는 그 외국에는 또 우리나라 조폐공사하고 특허를 맺어가지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종이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수출하지 않고 누구한테만 한다? 우리나라 조폐공사한테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5만 건이라든지 1,000원 건은 종이에다가 인쇄를 사실은 조폐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종이는 어디만 쓰느냐 하면 조폐공사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른 데 유통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질 같은 종이를 쓰게 되면 인쇄가 요즘 얼마나 대단해요. 복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간혹 위패, 가짜 돈이 뭐 하게 돼요? 흘러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흘러다니면 그거 나중에 다시 은행에서 수거해가지고 파기하고 또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가짜와 진짜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을 누가 나중에 똑같이 그려서 모방하여 내놓을까 봐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자기만이 아는 뭘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표시를 도장을 찍은 낙관이라고 하는 걸 찍는 것처럼 반드시 가짜와 진짜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반드시 뭐로 되어 있느냐면 표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표가 있어야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표가 있느냐 하면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음이 있었고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것을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기서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참음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 행함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하는 것 속에 뭐만 자꾸 보이느냐 하면 표적하고 기사하고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사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게 표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고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 됐다 그러면 이야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된 것만 기적인 게 아니라 목사 된 저를 만나고 나면요, 야 네가 믿은 예수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한 번씩 친구들이 서울에 출장을 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잘 대접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너 여기 고양시 왔는데 내가 고양시 소개도 좀 해주고 어디 좋은 데도 좀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 고민도 들어주고 얘기를 쭉 하고 나면, 옛날에는 막 제가 남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뭘 시키는 사람인데 뭐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러니까 얘들이 목사 된 것도 이게 수상한데 저거 혹시 가짜로 목사 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야 얘가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다른 사람이 된 게 조금 좀 좋게 보이나 봐요. 뭐 여러분 안 믿을지 잘 모르겠지만 좋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반감이 있었고, 야 그 뭐 목사 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간혹 이제 마지막 갈 때 저한테 이야기해요. 야 우리 동네 교회 어느 동네 교회 가보면 어디 가야 되느냐 물어보면, 야 거기 무슨 동에 가면 거기 내가 아는 좋은 목사님인데 너 거기 가라, 내가 전화해 놓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보면 어떤 때는 왔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애는 말만 하고 아는 애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저 앞에 나오는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게 헬라어로는 히포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헬라어 원어를 써서 죄송해요.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있고 모든 참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 모든 참음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 때문에 참은 것.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참은 것에 대한 의미가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히포미온 또는 히포메이온이라고 하는 저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누구 아래에 있다. 히포가 아래인데 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래 있다, 예수님 아래 있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사역하면서 보여준 게 있지 않느냐. 그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내가 성질이 충만하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뛰어나는데 내가 고난도 참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교만하려고 하던 것 교만하지 않고 내가 참았던 것.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주인을 모시고 있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목회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찾아와서 우리를 꼬신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여러분 뱀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찾아와서 꼬시잖아요. 야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랬냐, 꼬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쳐다보니 여러분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이 사도 바울이 고난도 참았지만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속에 내가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내가 겸손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인의 뜻을 행하며 자주 내 자아가 올라오고 자주 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걸 쳐서 누르는 걸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주인 밑에 있을 때 히포메이온, 히포미온 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한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리자로 행하였을 뿐이지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그걸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사도라고 하는 건 주인이 아니다. 교만한 게 자기가 뭘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봐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무슨 표가 있느냐? 오래 참음의 표가 있느냐? 그들은 군림하고 자랑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뭔가 막 멋지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냐?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냐? 사도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제일 큰 표적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제일 큰 표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위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교만은 서운한 것이고 겸손은 인정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참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으면 벌써 나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교만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공감해요. 겸손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겸손한 사람은 참아요. 겸손한 사람은 낮추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이 뭐 수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병자가 낫고 뭐 어땠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던 예배소에서 여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막 뭐 이런 능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겸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뭐 크게 마술사들이나 요술사들이나 아니면 큰 신비한 영역에 있었던 그런 표적, 기사,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은 육신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영혼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흔적들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흔적 중에 하나는 주인을 따르는 종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진짜의 표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진짜라고 한다면, 가짜도 아니고 짝퉁도 아니고 나한테 진짜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하는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예수 믿은 표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하게 내세울 진짜의 표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왕 진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진짜인 건 뭐여야 할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일의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진짜라고 한다면 분명히 진짜됨에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올해 그 표식 하나를 못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내가 진짜라고 하는 표식 하나는 만들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짜의 이유를 무엇으로 들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는 사랑하고 줍니다. 진짜는 사랑하고 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인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자식 집에 방문해도 자고 와요, 안 자고 와요? 안 자고 와요. 뭘 끼칠까 봐, 폐를 끼치고 불편할까 봐. 물론 그게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안 자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방문하여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가 당이 지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쫓아가서 에베소에 있다가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토론이 붙었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는데 이쪽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또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오겠다고 해놓고 다시 오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또 원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분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평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가서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생각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서 교인들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쓰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끼치지 아니하겠다고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끼치는 사람이었다고요?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도 1년 6개월 있을 때도 두 번째 방문할 때도 나는 폐를 끼친 게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폐를 끼쳤다고 이야기할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가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너희다. 내가 방문하는 건 돈 때문에 나의 이득을 위하여 방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간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위하여 나는 설 경비 다 준비하고 너희들한테 폐 하나도 안 끼치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폐 끼친다 그러고 뭐 이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거짓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동안에 막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적인 사랑의 최고는 부모의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그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자,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짜는 준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부모의 사랑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랑을 닮아서 나까지도 내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향한 그 태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서 고난도 당하고 엉뚱한 일도 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까지도 뭐 하겠다고요? 감수하겠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야, 사도 바울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패 끼칠 거야? 우리가 아는데 옛날에도 한번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패 끼친 일이 있어?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떤 이가 누구냐면 거짓 사도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는데, 앞으로는 짐을 안 지었는데 뒤로는 교활하여 너희를 속여서 뭐 했다고요? 취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이야기할까요? 이게 2차 방문 때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헌금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다 그랬는데 분란 때문에 못했는데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먼저 한 거야. 이게 작은 교회인데 근데 큰 교회가 하기로 해놓고 안 하니까 그럼 너희들 옛날에 그거 하겠다 그러니 이번에 마음 바꿔가지고 좋은 일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두러 누가 갔느냐 하면 디도와 또 다른 형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둘만 가면 문제가 되니까 너희들에게도 또 다른 선한 형제를 뽑아가지고 붙여서 고린도 교회에 배달 사고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게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헌금 거둬갖고 누가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착복했다고 어떤 이들이 즉 거짓 사도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면 너희들 사기당할 거야. 앞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로 또 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텐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내 감정이 우선이냐 해야 할 일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은 상하더라도 나중에 상한 내 감정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감정의 문제라서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든 말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말 것이지 뭐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핵 토라져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들려오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딱 고린도 교회에 진을 치고 있어갖고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에게해를 넘어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다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비비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분명히 헌금 걷어간 건 사실인데 그거 사도 바울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사고가 생길까 봐 이쪽에도 2명 보내고 현금 거둘 때 보낼 때 저쪽에도 몇 명 보냈냐면 2명 보내가지고 4명이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면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에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인 거예요.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나 고린도 교회는 포기할란다.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말든지 지들이 뭐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2단 3단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안 갈란다. 이건 감정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을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나를 내어 주겠다. 혹시 나한테 불상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줬는데 난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인데 나도 그거 각오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는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합니다. 진짜는 말로만 감정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삶에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모든 일에 그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 정말로 내가 눈물을 먹었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로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래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이게 해야 될 일이니 이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나보고 주님께서 너 손해보고 너 억울하고도 이 일을 하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는 진짜의 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넘어서서 주기까지만 한다면 더 위대한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인데 진짜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
뭐 폐를 끼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뒤로 뭘 챙겨오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뭘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번에 내가 세 번째 또다시 내가 고린도를 향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저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때까지 지금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뭘로 생각한다고요? 변명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막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라고 또 거짓 사도들이 막 선동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들에게도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만들고 이상한 말을 만들고 나를 막 오해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말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단에게 넘어가고 나에게 대하여 이상한 편견을 가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들을 향해 이런 나한테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이런 말이 들려오고 이런 게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뭘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반가이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 사랑 내어주는 사랑까지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사랑까지 할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심지어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요 대단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갔을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고 보일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갔는데 덕을 세우고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갔는데 가보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금거림 거만함이 나타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왔는데 또 이거 또 큰일 나겠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뒤돌아 세우게 만듭니다. 저런 두려움만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해가지고 내가 막 볼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또 내가 갔는데 내가 그래도 권위가 있고 받아들여지고 누가 내가 하는 말을 호응하고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막 완전히 쪽팔릴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음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하여 편지 쓰고 가서 또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쭉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일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보니 아이고 내가 그때 왔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자괴감이 들고 슬퍼할까 봐 두렵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벌써 예측해보면 자기가 세 번째 가는 이 고린도 방문이 순탄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니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만들어지고 순순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안 갖춘 데 들어가지 마라. 그거 큰일 난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하나님이 덕을 세우라고 나를 보냈으니 상황은 여의치 않고 분명히 결과가 세상적인 눈으로 좋아 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가라겠으니 상황을 뒤집어 놓고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문학과 통계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는 믿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다 보면 이 고린도 세 번째 방문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리어 그냥 가만 안에서 중보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누가 자꾸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진짜는 내 생각, 진짜는 여러분 통계, 이성, 확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의 법칙을 따라서 너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이야기 들을 거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을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더 이상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에녹처럼 너 나랑 동행한 거니까 너 올라가자.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경계선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할 때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할 때는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 비율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따르지 말고 신본주의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비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험도 감수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문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능성과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고비마다 큰 일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험, 그 표가 있느냐?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의 이유, 진짜의 표식, 진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진짜로 내공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는 가짜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는 가짜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는 표가 있습니다. 진짜는 표가 있습니다. 진짜는 사랑하고 줍니다. 진짜는 사랑하고 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